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 영접이라는 단어와 상이라는 단어 두 주제 갖고 오늘 볼 건데요. 여기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를 믿습니다의 영접이 그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외운 이야기잖아.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사가비가 권사님 자녀니까 권사님 돈을 다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 자녀의 권세는 어떤 한 어떤 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권세는 진짜 강력해요. 응? 그렇지 않아요? 그, 그 자녀의 권세는 여기서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신하가 되는 권세가 크겠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크겠어요? 이 자녀의 권세는 아마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봐도 저 무슨 권세가 저렇게 있어갖고 나한테 저러는지. 응? 자녀의 권세는 뭐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 끝이 없는 권세예요. 그것이 언제 주어지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어쨌든 네가 한 짓을 봐라 또는 주영이가 하는 짓을 봐라. 이게 권세다. 그래도 봐줘야 되고 그래도 또 이뻐해야 되고 그래도 사랑하고 뭐 어쨌든 말할 수 없어.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응?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자녀가 되잖아. 그러면 트럼프 재산이 다 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부모를 홀라당 베껴 먹어도 되는 것이 자녀의 권세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말이야. 하나님 홀라당 베껴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근데 누구에게 이 권세가 주어지냐? 나는 여러분이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좀 묵상을 하면은요, 기세등등해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뭉개는 거지. 응? 그,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자녀야. 아들이야. 그러면 세상에다가 나 트럼프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김영월 집사님 아들이야. 그럼 세상에다가 나 김영월 집사님 아들이야. 뭔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 트럼프 아들이야. 그러면 세상에서도 우아 하지만 나 김영월 집사님 아들이야. 그러면 누군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금수저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겠지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김영월 집사님 아들도 아니 아들이어봤자 별 일도 없잖아. 트럼프 아들이 아닌 이상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요 트럼프의 아들보다 더한 거잖아요. 트럼프가 가져봤자 뭘 가졌겠, 얼마나 가졌겠고, 그 유한한 삶과 유한함 안에 갇힌 사람인데. 근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야, 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권세 중에 권세.
왕의 권세, 모의 권세, 뭐 많잖아 권세가. 야, 자녀의 권세라는 말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 성경에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이 아니야. 누구나 가지는 자녀의 권세. 근데 이게 막강하잖아. 이게 뭐 왕의 권세에 비할 바요. 뭐 생명까지 다 갖다 주는 권세란 말이야. 내가 아픈데 엄마의 간이 필요해. 엄마의 신장이 필요해. 엄마 내주거든. 이 자녀의 권세라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누가 권세 그러면 왕의 권세, 뭐 물질의 권세, 뭐 어쨌든 뭐 커다란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되게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권세죠. 이 자녀의 권세는 세상이 이 진리야 진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 태어났으면 다 갖고 있는 거야. 자녀의 권세는. 태어났으면 부모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는 거야. 자녀의 권세. 와, 이런 말을 하나님이 뭘 주겠냐 그랬더니 자녀의 권세를 주겠대. 뭐 왕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거부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주겠대. 나는 이런 말을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막 정곡을 진리 가운데 정곡을 꽉 찌르는 단어로 저렇게 짧게 저걸 설명하고 있어. 말씀이 대단하지 않아? 그지? 자녀의 권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충해라, 효해라, 뭐 예해라, 뭐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인륜이 있지만 저 자녀의 권세라는 말을 쓴 어떤 종교나 철학가가 없어요. 근데 자녀의 권세는 진리거든요. 진리잖아.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녀의 권세. 태어났으면 다 갖고 있어. 자녀의 권세가. 이야, 대단한. 근데 그 권세를 주겠다. 야, 저게 진짜 권세거든. 보편 타당하고.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권세를 주겠다. 자녀.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가 있느냐?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다 엮어버렸어. 응? 너는 안 영접하고 내가 예수만 영접해. 너는 싫어. 이런다고 저게 영접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야. 이게 같이 엮여놨어. 엮어놔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너는 영접 안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무효가 돼버려. 진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뭐라 그럴까 그런 시스템. 뭐 어떻게 머리가 좋아야지 저런 걸 만들어내.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에 다 맥락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접 안 해. 넌 미워. 저리 꺼져. 그러면 그게 파손돼 버린다. 무효가 돼 버린다. 그 사람을 영접 안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거는 오류야. 엮여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라고 나를 영접하가 하나님을 영접한다.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다. 하고 다 엮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가 세상에 불멸의 권세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 죽을 때까지 있는 권세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죽어도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 뭐, 어쨌든, 우리 아버지 엄마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아직도 누구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가 대단해야지. 그냥 촌부라면 그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누구의 아들은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 예수님 참 좋겠다. 하나님 아들이라서가 예수님은 참 좋겠다. 하나님 아들이라서. 그랬는데 우리도 그 권세가 있다. 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는 권세를. 그냥 자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죄를 지어도 똑같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할 수 없잖아. 죄를 지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어리석어도 그냥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안 되나요? 야, 김한석, 너 장가도 안 갔으니까 김영월 아들 아니야.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어떤 조건도 안 붙게 영접을 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의 조건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나요? 네,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학대하고 이런다고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는 능력 자체거든.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아들의 권세. 영지주의처럼 말의 권세가 아니라 능력, 실제가 있는 아들의 권세를 얻고 싶으면 이것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이 40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이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는 여기서 너희는 이제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안 믿는 사람을 영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야, 이 상이 달라지네. 전에는 내가 선지자가 돼야지 선지자의 상을 받고 내가 의인이 돼야지 내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의인의 상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의인이 돼야지 의인의 상을 받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러면서 영접을 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상에 무지후하시다. 네가 기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추수꾼의 상을 받잖아. 네가 길렀어? 네가 씨 뿌렸어? 추수꾼은 그냥 희어져. 추수꾼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니죠. 키우는 농부도 아니에요. 추수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추수꾼의 상을 받아요. 기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의인의 상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의인의 행동을 안 했어. 그런데도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고 선지자의 영감이나 선지자의 뭐라 그럴까 은혜가 없어. 그런데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선지자 막 나비가 돼갖고 나비가 이제 선지 예언 그 뜻이거든. 히브리 말로 선지자가 돼가지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이 돼갖고 의인의 상을 받는다. 되게 어렵잖아요. 선지자가 뭐 몇 명이나 있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보면 거짓 선지자 투성이고, 그치? 나는 선지자의 성은 쟤네들로 끝났나? 또 의인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뭐 의인의 상이나 선지자의 상은 내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엮어놨어.
하나님은 엽기 대장이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상을 받고. 와, 선지자 한 명인데 그를 저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영접을 했어. 마음으로. 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뭐 이러면서 영접을 했어. 그랬더니 나도 선지자의 상을 받아. 영접만 했는데. 이 영접의 비밀을 아셔야 돼. 예수를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잖아.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아. 이게 뭐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믿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시 믿음에서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요. 근데 상품이 무지 많이 준비돼.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상품 많이 준비하라고. 그냥 이유만 있으면 걸어서 상품 주는.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 같은 거. 그냥 이유만 있으면 걸어서 상을 줘.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상을 주려고. 응? 노래 불렀어. 노래 잘했으니까 상. 뭐 어쨌든 뭐라도 걸어서 다 상 주려고. 그 상품이 하늘에 많단 말이야, 상이.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상을 준비한 게 아니라 1등, 2등, 3등 상도 있고 특별상도 있고 참가상도 있고 뭐 공로상도 있고 막 이름을 붙여갖고 다 상을 주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상 주시는 이의 그 의미가 그냥 뭐라도 걸어서 상을 주려고 그래. 그것도 좋은 걸로. 선지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겠죠. 선지자니까.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겠죠. 아, 그런데 이건 너무 상이 조금밖에 못 주는 거야. 야, 의인의 상? 너 의인을 영접했어? 그럼 너도 받아. 너 선지자를 영접했어? 그럼 너도 선지자. 아니, 선지자 한 명이 있으면 선지자 상이 한 개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100개, 1000개가 준비돼. 의인이 한 명 있으면 영접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어? 의인이 한 명 있으면 하늘에서 상은 몇 개가 준비돼? 100개, 1000개가 준비돼. 왜? 그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다 주려고. 같은 상으로. 의인, 근데 의인이 저거는 의인도 아니고 나만 영접했는데 내가 똑같은 상 받아. 이러면 이미 의인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 입장을 한번 이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선지자 한 명을 내보냈어. 의인 한 명을 발견했어. 그런데 상은 보통 그러면 저 의인한테 상을 줘야 되겠네. 저 선지자에게 상을 줘야 되겠네. 하나씩 준비하지. 근데 하나님은 100개, 1000개를 준비한 거야. 왜? 죄를 영접하는 사람까지 다 상 줄 거야. 이렇게. 무슨 이름을 뭔가 이렇게 거기다가 그 다음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주겠다. 아니 상 주려고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하나님인 것 같아. 선지자 한 명이 있으면 상을 100개를 주고 해서 1000개를 준비하셔. 또 그것마저도 없어. 응? 김한솔한테 선지자 영접도 안 하고 의인 영접도 안 했다고 쳐봐. 그러면 또 탁탁 긁어서 얘가 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는 게 굉장히 그 물 한 그릇이라는 게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 구하는 자에게 만약에 그 목마른 자에게는 굉장히 귀한 거지만 물처럼 흔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사막에서는 흔하지도 않겠지만 하처럼 돈을 물 쓰듯 한다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indispensable 한 것들
필수 불가결한 것들,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공유화돼 시켜버렸다 그랬죠. 산소를 누가 혼자 갖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산소를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냥 공중에 퍼져버렸죠. 인간의 몸이 70%, 80%가 물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 물을 누가 소유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산에서 흐르고 바다에 강에 흐르고 뭐 이러고 물을 그냥 이렇게 막 억수로 많이 만들어 버린 거야. 억수로 많이 만들으니까 소유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누가 소유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옛날에 우리 물 사 먹는다라는 걸 상상도 못 했죠. 그냥 수돗물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산소가 잠깐 없으면 우리는 몇 분 만에 죽어요. 산소 공급이 안 돼. 물이 없으면 며칠 만에 죽고요. 그렇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거. indispensable. 난 이 단어는 영어를 잊어버리지.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indispensable이라고 해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개인의 소유에 맡겨주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왕창 만들어낸 거야. 그것처럼 마치 상을 왕창 만들어낸 거야. 그냥 무슨 거리가만 있으면 주려고. 상 주고, 상 주시는 이다. 이 뜻이 뭐냐면 상 주려고 환장했다. 이 소리를 하면 돼. 데이 캠프 때 상 어, 엄청 뿌렸잖아요, 어, 저희. 어, 그거 같네, 꼭, 느낌이. 어. 뭐라도 걸어서 주려고. 걸어서 주는 거. 그래서 선지자 한 명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 한 명에게 의인의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면 막 그것 때문에 상이 그냥 왕창 쏟아지는 거야. 의인 한 명이 나타나면 와, 저 의인 훌륭하다. 이러면 영접한 거거든. 그러면은 막 그 너도 의인의 상을 받아. 그냥 막 뿌려주는 거야. 그래도 없어. 그래도 줄 게 없어. 그러면 딱딱딱딱 긁어야 돼, 제가.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 한번 일으켜 준 적 있나? 제가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응? 긁어서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상을 주겠다라는 소리야. 이게 상 주시는 이 뜻이에요. 우리는 상 주시는 이 이렇게 히브리서에 12장 아니었나?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신 이름을 믿어야 할지는. 하나님 계신 건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건 찾아야지 상을 주나 보다. 찾는 고생이 필요하나 보다. 찾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상은 어떤 헌신, 어떤 희생을 통해서 받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모습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응? 의인이 되지 않아도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고, 선지자가 되지 않아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고.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이 상 주신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엇인가 특별해야지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특별해서가 아니라 상을 주려고 막 훑어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상을 주려. 보통은 상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를 이렇게 골라내잖아. 근데 내가 돈이 많아. 다 주고 싶어. 그러면, 야, 너는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라. 너는 봉사를 잘했구나. 너는 출석을 잘했네. 그러니 장학금 받아. 이러면서 막 뭐든지 걸어서 장학금을 주는 것 같은 느낌? 공부를 못했어. 근데 출석률이 100%야. 얘는 찾을 게 없어. 공부도 연락이 못하고, 뭐, 어쨌든 그렇다고 쳐봐요. 뭐, CD 뭐 이러고 있다고 그래봐요. 그런데 출석률이 좋네. 그럼 넌 출석 잘해서 상 줄게. 장학금 줄게. 근데 어떤 애는 삐삐삐삐 거리네. 또는 CB 그러네. BC. C하고 B로 줄을 쳤어. 그러면 장학금 못 받잖아. 그러면 막 찾아야지. 찾아봤더니, 뭐, 어쨌든 뭔가를 찾아서라도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 주시는 이라는 부분이 어떤 경쟁이나 어떤 탁월성을 찾아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는 거야. 저 상 주시는 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 거는 어떻게든지 주고 싶어서 막 그 좋은 점, 거리를 막 찾아내서 주는 상 주시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받을 상이 하늘에 얼마나 많겠냐? 안 그러겠어? 응? 왜? 내가 뭘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뭐 생명의 만류관 뭐 다 있을 거예요. 왜? 상 주려고 하나님이 그냥 저 옛날에 지나가서 했던 막정줄 게 없어. 얘는 너무 못해 먹어갖고 저만 알아서 정줄 게 없어. 그러면 누가 찾아? 내가 찾아?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서 준다. 너 저번 때 냉수 한 그릇 준 거 있잖아. 응. 그걸로 내가 상을 줄게. 그래서 제가 언제요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어, 제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제가 언제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어. 왜? 하나님이 찾아내는 거. 왜? 상 주고 싶어서 미치겠는 걸 어떻게? 우리가 데이캠프 할 때 선물 왕창 사가고 무슨 이유만 달면 그냥 쏟아내서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 왜 그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상 주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저렇게 선물을 많이 줘? 많이 줘야지. 얼마 들지도 않는 거. 걔네들한테 귀한 거. 한제니까. 한국제. 그 당시만 해도. 왜? 그 잘하는 애만 받아야 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즐거워요. 나는 상 받을 줄 아니까. 왜? 하나님이 찾아서 상 주신다니까. 나 이랬으니까 상 주세요가 느헤미야 구약이야. 그런데 이 신약은 냉수한 것을 찾아내는 하나님이야. 내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어? 내가 언제 그래? 내가 언제 했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이다. 그걸 믿느냐 알아라.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상 받고 싶다. 난 옛날에는 이런 말씀 다 몰랐으니까 10고울의 권세, 5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아, 권세 필요 없어요. 착하고 충성 때는 와, 그 달란트 비유해서 그러거든. 나 권세도 필요 없고 상도 필요 없어요. 정만 가면 돼요. 이랬다가 하나님한테 열나게 혼났잖아.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지. 필요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혼자 잘라. 근데 나도 30대 때는 그랬다니까, 어려서. 지금은 이런 상이 있다. 달려라. 그러면 뛰어야 되는 거. 난 그 상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경기 주체자가 뭐가 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그럼 다섯 거울의 권세가 있고 열 거울의 권세가 있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있어. 그럼 나는 열 거울의 권세 필요 없고 다섯 거울 권세 정도로 만족할게요. 적당해. 그러면 그 올림픽이 되겠어요? 나는 올림픽 메달 필요 없는 선수들만 잔뜩 경기장에 왔어. 그러면 신기록이 나오냐고. 그 경기를 여는 거는 달리기 하는 경기를 열는 것은 전부 다 최선을 다하라고 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 달리기를 안 해. 나는 상 필요 없어 이러고. 그러면 저쪽 가서 물 마시고 저쪽 가서 누워 있고 저쪽 가서 앉아 있고 저쪽 가서 수다 떨고 있어. 그러면 그 올림픽이 성립되겠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가 돼? 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경기를 여시면 나는 달리기 선수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열 골의 권세고 다섯 골의 권세가 있으면 내가 열 골의 권세를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나 열 골의 권세도 필요 없고 다섯 골의 권세도 필요 없고 정만 들어가면 돼요. 나는 달리기 할 때 1등할 면류관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런 면류관 필요 없어요. 난 처음만 들어가면 돼요. 뭐 이따위로 그 모든 경기에서 내가 퇴장을 했다. 그게 마치 무슨 욕심 같아서. 그렇다가 조금 더 자라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너무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초대를 했는데 경기장에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경기, 하나님이 펼쳐놓은 잔치에는 참석해야 돼. 필요 없다고 참석 안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오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혼인 잔치를 열었는데 나는 장례식에 갈 거야. 이러면 안 돼. 혼자 잘났어. 자기의. 자기의가 있었죠. 다 젊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벌였으니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이 애곡하니 내가 우는 거고 하나님이 피리를 부니 내가 춤추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내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가 그랬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루살렘도 그랬어. 자기 의만 세우는 거야. 자기 생각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애곡하여도 사람들이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예루살렘은 의의 도시고 하나님의 도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막 피리를 불고 장단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놨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춰.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하나님 못 되냐고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고 바리새인 같이 필요 없다. 난 정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애곡하면 나도 애곡하겠다. 하나님이 잔치를 벌렸어. 그러면 잔치에 참여해야지. 난 잔치는 필요 없어요. 화려한 옷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 나는 가서 기도할래요. 나는 뭐 이따구로 하는 거. 그거 예수님의 그 탄식하고 똑같은 거야. 왜 그런 탄식을 했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막 이런 경기도 벌리고 저런 경기도 벌리고 저런 잔치도 하는 건 다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 1등만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가상도 주시고 뭐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 도전했다고 도전상도 주시고 뭐 하여튼 막 걸어서 상을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참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참여. 잘하든 못하든 참여. 이 참여 그래서 참여하잖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 참여의 상이거든. 이 참여라는 게 그 의인을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의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인의 그 사건에 참여된 거죠. 저 사람 의인이야. 박수 쳐줘. 그럼 의인의 상을 나도 받는다. 참여의 의미로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선지자를 해서 그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상을 받는 거야. 이 참여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 세상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참여라는 게 되게 작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 캠프를 가잖아. 그러면 어떤 애는 선생으로, 어떤 애는 뭘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참여만 했어. 나의 롤이 없어. 여러분도 그거 갖고 고민한 적 있었지? 난 뭐지, 여기서? 난 왜 내 롤이 없어? 참여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참여한 자가 똑같은 상을 나누는 거야. 나는 이 말이 진짜 짜증났었어. 이거 저기, 내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게 있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아니, 이게 가능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은 쉽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난 이 말에 되게 불편했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똑똑하니 너도 똑똑해라. 내가 이쁘니 너도 예뻐라. 가능한 이야기냐고. 내가 키가 크니 너도 키가 커라. 가능하냐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가능하냐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황새고 나는 뱁새인 거야. 어떻게 따라가 저거를. 근데 내가 거룩해야 할 원인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내가 똑똑하니까 너도 똑똑해. 내가 지혜로우니까 너도 지혜로워. 아니, 황새, 황새잖아, 하나님. 나는 뱁새. 황새가 긴 다리로 이루고 가는데 뱁새가 요러고 쫓아가. 언제 따라가? 그러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리 가버리셨어. 내가 거룩하니 그러고 저리 가버렸어. 너도 거룩하라. 난 여기 남아있어. 못 따라가는 거야. 아니, 이런 말씀이 말씀이랍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짜증나는 거지. 근데 베드로도 그 소리를 하네? 어? 거룩한 자가 되라. 아니, 모든 행실의 거룩을 어떻게 하냐고, 짜증나지. 이제 욕 나오잖아.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 피에 참여. 이 참여라는 말, 떡을 먹음으로 참여. 이 참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황새고 우리는 뱁새예요. 근데 참여함으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이 이제 백이라는 네겐트로피를 갖고 있다 그래봐. 질서. 근데 나는 엔트로피야. 내가 어떻게 백이라는 그 네겐트로피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 얼마나 자기 절제를 해야 돼. 우리는 편한 거 좋아하고 뭐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넉넉하심을 한번 보라는 거야. 상도 막 찾아서 준다 그랬잖아요. 이 거룩에 참여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 참여의 의미가 굉장히 강력한 거야. 괴로움에 참여하고, 응? 복음에 참여하고, 하늘나라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해요. 그냥 한 끄트리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참여. 지금 요것도 선지자의 상도 참여의 상이에요. 의인의 상도 참여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여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참여만 해도 같은 상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남편 아들들을 전쟁에 내보내. 그러면 전쟁에는 항상 탈출물이 있거든. 그 사람들만 나눠가질까? 아니야. 후방에서 집에서 뭐 나는 아들이 없어. 또는 남편이 없어. 그래도 다 나눠가졌어요. 왜? 그 나라가 그 전쟁에 다 참여했거든. 그것처럼 탈취물을 나눠 가진다라는 그 시편 말씀이 있거든.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눠 가진다.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그 말이야. 집에 있던 여자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아들을 내보내고 남편을 내보낸 사람이 아닌 여자들도 다 탈취물을 나누는 거야. 이게 참여의 의미거든. 이 거룩이나, 그러니까 이 참여가 훨씬 쉽고 가벼운 거야. 참여만 해도 거룩해지고, 참여만 해도 선지자의 상이 나오고, 참여만 해도 의인의 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그래. 예수님이 자기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하는데 뭐가 가볍냐고. 아가페를 해야 되고, 자기 몸이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고, 뭐 이런 말로만 하나님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뭐 이렇게 막 무겁게 짝짝짝짝 짓누르고 있는데, 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나? 더 많이 묵상을 해야지 가볍고 쉬운 점을 알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 말은 온유 겸손은 사람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온유하고 겸손하니를 사람이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느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니 이거예요.
내 멍에는 가고 싶다. 거기서 내가 그랬지. 예수의 많은 말씀, 도구마 중에 메시아적인 요소를 빼고 인간 요소에서 우리는 접근 가능하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줘야 된다. 주는 거다. 피도 주고 살도 주고 자기의 명예도 주고 다 준 것이 주는 거다. 그런 주는 건 쉽잖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쉬워? 주는 게 쉬워. 빵 하나 주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 말에 비밀이 있는 거야.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재.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온유 겸손. 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 온유는 땅을 차지하는 거고 겸손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어쨌든 그러니 나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이해하고 너희에게 멍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뭐 우리가 스스로 막 이렇게 얽어맨 것들이 잘못 오해해서 얽어맨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의인의 상을 받으려면 의인이 돼야 되고 선지자가 돼야 되고 어?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썩어야 되고 이래야지 상을 받고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의 멍에인데 뭐가 가볍고 쉬워요. 너무 무겁고 쓰러질 것 같은데 못해. 근데 자꾸 쉽고 가볍대. 그건 다 메시아적 요소에는 다 걷어내. 그건 내가 다 할게. 너는 요만큼만 따라와. 여기에 참여해. 그 참여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여러분이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야.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지 막 내려 쏟아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해했어, 이제? 응. 왜 멍해가 가볍고 쉬운지. 상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의인의 상을 받기가 쉽다고. 선지자의 상도 받기 쉽고. 응. 영접하면 되는 거야. 그게 참여라는 그 영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같은 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니 거룩하다. 또 참여예요. 그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영성에.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돼. 그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참여만 해.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이 참여라는 개념이거든. 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생명 안에는 생명은 아주 그 본질, 철학적 본질로 들어가면 뭔 것 같아요? 생명이. 영생과 우리의 생명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영생과 지금 우리의 생명의 차이는 그 생명이 지속성.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보존. 천국은 보존이 돼요. 같은 생명인데. 영생은 보존되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존이 안 돼요. 변해요, 자꾸. 진리는 보존된다라는 영생이라는 영원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보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더 좋아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존.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존인가? 보전인가? 보전이지. 그, 그 요한복음에
보존이라는 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존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이 보존의 개념이 있어요. 생명에. 선과 악에서. 보존. 근데 우리는 보존이 안 되잖아. 생각도 보존이 안 돼. 그래, 안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보존이 되면, 첫사랑이 보존이 되면 이 세상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보존이 안 돼.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죠. 그 결혼할 때의 사랑이 보존이 됐으면 누구도 이혼 안 해요. 보존이 안 돼. 생명도 보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여라는 것과 이 보존이라는 그 개념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더 잘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잘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보존하면 돼요. 근데 보존이 안 돼요. 왜? 패하고 있거든, 계속. 무슨 말인 줄 알아?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뒤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그러려면 앞으로 걷지 않으면 제자리도 못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로 계속 후퇴한다, 우리가. 무질서로 계속 가, 우리 본성이.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모든 피조물은 엔트로피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 엔트로피를 높이고 있다. 그게 무슨냐면 무질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되게 질서정연한 거거든요. 심장 박동이 딱딱딱딱 탁탁탁탁 맞춰서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엉키면 우리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존이거든. 생명은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사랑도 보존해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관계성에서는 참여예요. 관계성에서. 무슨 관계, 이게 하나님의 관계든, 사랑 관계든, 일의 관계든, 이 참여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존재론적에는 보존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보존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신 게 아니에요. 보존되기를 바랬지. 어떤 상태.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보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더 우리가 앞으로 뛰는 이유는 보존하기 위함이지 나아지기 위함이 아니야. 우리는 영성을 뭐 한다든지 나는 더 나아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아. 응? 아니 내가 이렇게 계속 믿어도 내가 이래도 승질머리는 그대로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변하는 게 있나? 사람이 안 변한다 그랬지. 안 변해서 감사한 거야. 그 제발 좀 보존 좀 됐으면 좋겠어. 보존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마음 그대로 보존. 나아질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보존하면 다행인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40년을 기도 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끝없는 문제에 시달리지? 그랬더니 나이를 들면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 그전에 내가 혼자 살 때, 30대 때 문제를 다 해결했어,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70대의 문제가 때로 생긴 거야. 끝없이 새 문제가 내 인생에서 들어오는 거야.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건 또 새 문제거든. 아,
이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새 문제가 계속 생겨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새 문제. 그래서 새 문제를 계속 해결한다라는 것은 새 문제가 생겨서 새 문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면 보존이 되겠지. 근데 문제가 생겨. 그럼 이 문제를 해야지 내가 보존이 되지. 아,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 엔트로피로 가는 걸 보존하는구나. 앞으로 못 간다. 이게 너무 빨리 뒤로 가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세상에 이제 뒤로 간다라는 의미는 세상의 도전, 새로운 문제, 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있고 묵상만 하고 잠만 자고 있지만 너무 바쁘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루만 집을 안 치워도 집에 머리카락이 난리야. 우리 집 고치고 나서 어떤 그 0점 세팅 플레이 세팅 그 0점이 있거든. 그 계속 흐트러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유지해야 되잖아. 나아지진 않아. 전체적으로는 다 후퇴해. 응? 벽지도 점점 누래질 것이고, 전등도 꺼져 나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점을 잡아야 돼. 인생도 마치, 우리 몸도 마치 그런 거야. 전체적으로는 후퇴해. 퇴배해. 그럼에도 0점을 잡아야 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엔트로피로 가고 있는 거야. 후퇴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0점을 잡지 않으면 우리 집 집수리 하나만 하지. 우리 집 집수리 했다고 어, 후퇴 안 해져요? 후퇴해요. 10년만 지나면 다 후퇴해질 거예요. 그 후퇴해지니까 집을 안 정리한다고? 그럼 이제 쓰레기통이 되겠지. 내가 아무리 0점을 잡아서 제자리에 놓고 다시 청소하고 막 이래도 후퇴해요. 인생도 그와 같아. 우리 몸도. 계속 후퇴하지만 0점을 안 잡으면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지. 쓰레기통이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0점을 잡아야 돼. 보존. 그래도 보존이 안 돼. 후퇴하니까.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로 가는 속도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속도가 우리가 질서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 무질서가. 어쨌든 이 보존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후패해져 가는 그 쓰나미라고 전체가. 그러니까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보존이 굉장한 우리 최선의 갑이라는 거야, 보존이. 새로워지는 것이 최선의 갑이 아니라 보존이 최선의 갑이라는 거야, 우리 갑이. 그래서 이 내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영성이나 이건 보존의 의미가 있는 거지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게 아니야. 이해했어요? 새로워지는 게 아니야. 나아지는 것도 아니야. 후패예요. 전체적으로는 다 후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막 후패하잖아. 그러면 없는 짜증이 나오고 없는 신경질이 나와. 없는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후패가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없었던 게 생기는 거예요.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하나님 이런 관계, 모든 관계는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우리가 이 내면이나 뭐 어쨌든 자기 존재에서는 보존이라는 게 굉장히 최선의 값인 거예요. 참여가 최선의 값이고. 그러니까 참여만 해도 그게 최선이에요. 참여 차원에서. 거룩하니 거룩한. 그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만 해도 되는 거예요. 보존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고 나아져야 된다라는 최선의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근데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거든. 나아지는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데 내 멍에는 가볍고 싶다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여만 해라. 또 보존만 해라. 그게 극상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해했어? 뭔 말인지.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생명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은 보존을 원하시는 거예요. 선도 보존을 원해요. 근데 이게 자꾸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유혹에 의해서 자꾸 훼손된단 말이에요. 후패해지고, 감흥도 없고, 보존이 안 돼. 사랑도 보존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보존을 말하고, 생명은, 영생은 생명이 보존되는 단계. 지금 우리는 생명이 보존 안 되는 단계. 영생은 보존된 생명이거든. 보존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성 안에서는 참여라는 단어가 하나님한테 참여하면 거룩해져.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닿아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러니까 거기는 참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 참여에 참여만 하면 되니까 쉽고 가볍죠. 보존만 하면 되니까 나아지는 것보다는 쉽고 가볍죠. 그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사람이 돼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응?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은 내가 사람이 돼봤거든 이 소리거든. 내가 옛날에 예뻐봤거든 그것처럼 내가 사람이 돼봤거든. 그랬더니 내 멍에는 이렇게 만들겠다 이 소리예요. 쉽고 가볍게. 그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 말이 뭘로 들리냐면 내가 사람이 돼봤는데 그래서 내가 나의 멍에를 만들었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쉽고 가벼워. 내게 와서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보존과 참여의 개념이 들어있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되게 좋아요. 보존하다. 보존하게 해달라. 보존하게 해달라.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보존하라. 나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보존하기 위함이다. 여기 얼마나 그 보존, 예수님 마지막 기도거든. 제자들을 위한.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은 보존한 것 뿐이다. 이것도 이 최상의 값이라는 거야. 인간으로서, 금생에서. 보존하는 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나빠지지나 마라. 응? 나빠지지나 마라. 이 소리야. 그냥 그 단계에서 보존해라야.
더 나빠지지 말고. 이것밖에 아니야, 멍해가. 더 좋아져라, 더 착해져라, 더 뭐 순종적이 되라. 이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말라라는 거야.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게 얼마나 멍해가 쉽고 가벼워요. 도전이라는 단어를 갖고 계셔야 돼요. 참여하는 단어. 그래야지 쉽고 가벼운 걸 알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늘은 상 주시려고 상, 상 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안에는 참여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참여하면 상 준다. 같은 상을 받는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으로 도망가 갖고 없네.